오늘 우리가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 안 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 지구상에는 죄 범하지 않고 산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죄를 범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 자체도 좀 잘못되면 다 죄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누가 감히 죄 없다 말할 자가 있겠어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주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감히 받아 가질 수 없는 이런 삶이 죄인된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죄는 사람의 본분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법의 조촉은 당하지 아니하지만 당신의 양심을 두고 말해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가장 사람에게 기본이 되는 건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어긋나지는 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욱더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인생의 본분이 과연 뭐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타락이고 죄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늘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뭔가를 신을 삼아가지고 다 경외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겨 살아가면 그건 망하는 길밖에 되지 않아요.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를 적어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도를 따라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다 어떤 일정한 선 안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건 죄로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점점점 죄가 아니다고 풀어주는 영향이 더 많지요. 그래서 멋대로 세상에 온통 죄가 편만한 세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성경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 자신부터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제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정죄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사망에 처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가 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반드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된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가 주물다 끌다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만이 마음에 안정이 와요. 평안이 와요. 이게 바로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들을 만드셨는데 이 역사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복을 과연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하늘로부터 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복은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고 형통의 복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땅의 복만을 갈망하며 살아가요. 근데 땅의 복만을 가지고 안 되니까 형통의 복을 갈망해 보지요.
그런데 형통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흔히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지만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돈 가지고 더 죄를 범하는데 더 많이 쓰여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주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형통의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면 자녀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자녀로서 상속받을 걸 상속받고 살아가잖아요. 이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했을 때 뭘로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살아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지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인생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인생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지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이상한 자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를 영접함으로 자녀되게 하신 거지요.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의 본분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 무슨 나쁜 일이 있느냐 이것만 따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의 본분을 상실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살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게 죄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것처럼 하지만 죽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죄들을 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온갖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를 범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지 않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다 지멋대로 살죠. 지가 좋은 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지 욕체, 자기 마음에 자기 온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법에 조촉을 당하지 않아도 나는 조촉을 아무 죄도 없다 잘못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지 임의대로 살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참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이 심정으로 반드시 그분을 내가 모신 자, 그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게 타락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서 가장 먼저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지 말라고 할 것 바에는 만들지를 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쳐다볼 때마다 어떤 과일들 따먹을 때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먹으라고 주셨다는 걸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려고 선악과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 인생들의 그런 인생의 삶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생의 본분을 상실해 버린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죄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가 죄라고 말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지요. 세상의 법으로서는 오늘날 사형제도까지 폐지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아무리 죄의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지 않다 할지라도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물론 구원받는데 다 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영이 죽어버려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누가 죄 짓게 만드느냐? 마귀가 죄 짓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에 유혹돼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겠어요? 무슨 성령이 죄 짓게 만들겠습니까?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이놈이 인생들을 속여서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그가 죄를 만들어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인생들을 죄로 멸망케 만드는 이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이게 멸해지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사람은 죄를 범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이 마귀에게 유혹돼서 죄를 범합니다. 이놈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요. 자꾸 이놈은 우리 마음속에 분을 일으키게 만들지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만들게 만들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범하는 것이지, 마귀가 짓게 하는 것이지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이미 벌써 마귀에게 순종한 자가 됐으니, 마귀의 말을 듣는 자가 됐으니 마귀에 속한 바 된 자가 되어버리지요. 이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만큼 처절하게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줄 봐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멸망해요. 이 마귀란 놈은 멸망할 자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끊임없이 속아서 우리가 저주의 운명 가운데 살게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다 했어요. 이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들을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일생에 종살이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다들 이 저주 운명에 매어 살잖아요. 참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돈에도 매어 살아가지요. 그래서 돈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는 말아야 돼요. 돈의 종이 되면 인생은 피폐해져 버려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살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살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종살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인생의 삶에 어떤 분노나 어떤 화나 이런 것에도 우리 종살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받는 것에도 종살이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하지 않도록,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살이하지 맙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에 매인받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어떤 즐거움 가운데도 종살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인생들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리면 생각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광우명은 막 끊임없이 발달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갈수록 더 허망해지잖아요. 바보가 되잖아요. 우준하게 되잖아요. 참 신비한 노릇이죠. 광우명은 최첨단을 달려가는데 사람의 생각은 점점 바보가 돼간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를 보십시오. 정말 사람이 왜 저런 생각들을 할까 할 정도로 사람의 생각이 갈수록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흔히 요즘은 이제 무슨 MZ시대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MZ시대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가 다르다. 왜 다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런 사상을 심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시대가 바뀌니까 다 다른 세상을 산다. 왜 그렇게 착각하게 될까요?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생각을 심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심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MZ시대니까 그들이 맞춰간다. 그들이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요? 같이 망하지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걸 봐야 돼요. 시대 따라가든 같이 망합니다. 다 같이 망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MZ세대에 속하지 마세요. 그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죽는 거예요. 바로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우준하게 되고 바보 돼버려요. 왜?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점점 사고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MZ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어른들 똑같잖아요. 어른들은 또 뭐 어른들 다르습니까? 어른들이나 MZ세대나 어떻게 보면 MZ세대가 더 똑똑한 생각들을 많이 하대. 바로 그것이 MZ세대들 그렇게 망하게 가르쳐가는 거예요. 생각이 우준하게 돼가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미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노릇인가 하는 사실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본질상 바로 마귀의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를 살렸어요. 영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 내 영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내 영이 죽어버리면 그때 그 순간부터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요. 끊임없이 종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이게 영생 얻은 거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었다. 내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은 자예요. 그때에 죽었을 때의 모습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 쫓아 살아가요. 세상 풍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세상처럼, 당연한 이 시대는 이런 것처럼, 이 시대는 이렇게 옳은 것처럼 시대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온갖 미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인생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없잖아요. 아무거나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은 전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왜 사고가 바뀔까요? 그건 맞지 않는 소리잖아요. 잘못된 사고로, 인생들 속에 잘못된 사고로, 어렸을 때 잘못된 사고로 그들이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상을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우준하게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사실들을 자기가 하나님 대 살잖아요. 아무것도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3절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옳습니다. 모든 게 옳아요. 이런 세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본질이, 껍데기는 똑같이 사람인 것 같은데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숨 떨어지면 멸망해버려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탓할 게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숨 떨어지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천지가 창조된 때로부터 마지막 날 순간까지 성경은 동일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 성경이 바꿔지면 안 돼요. 이건 오직 창조주의 진리예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인식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잖아요. 저주 있는 가운데 일생에 매어 끌려가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고 속에 끌려가는 사람들, 시대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마침내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그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놈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놈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도 이 같은 심정을 심어야 돼요. 이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밖에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날도 지금 이 본문에도 말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예수의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안 흐러지고 가두고 협박하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이 이 나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해당되는 게 무엇이 누가 문제냐? 기독교인들만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좋다고 해요. 자기 인권들이 다 보호된다고. 부모로부터도 보호된다고. 다 좋아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으면 망아지죠. 망아지 그건. 부모로부터도 인권이 보호돼야 돼요. 그런 엉터리 같은 것을 자꾸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아주 예수 이름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 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원년 통과되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냥 잡혀가요. 저 사람이 자꾸 와서 나에게 예수 믿어 권한다는 게요. 그럼 우리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 봐야 돼요. 성경 이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걸 법으로 다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기를,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정말 통제해 주시기를, 저들이 간섭해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지금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은 안진병이가 나왔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걸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진병이 일어나 걷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함께 있잖아요. 이건 빼도 박지도 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상들, 이들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지금 지도자였고 자기들이 그것 땅에서 권세로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젠 갑자기 예수님이 잡아 죽였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고 이 복음이 증거됨을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잡아다 끄져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말하지 말라, 그냥 막 협박하고 감옥 가두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이와 똑같아요. 오늘날 복음 전하면 싫어하잖아. 왜 그런 걸 여기까지 와서 말하냐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우리 때문에 전합니까?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정말 불쌍해서 긍휼적인 심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솔직하게 물어라 이게 말이요. 그렇게 네가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위선되고 자신들까지 속이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평생 안짐으로 살던 자가 일어난 이 착한 일, 정말 이 귀한 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안진병으로 산 자가 어떻게 지금 멀쩡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자꾸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구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값이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값이 지불됐기에 용서가 된 거예요. 반드시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누가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죠.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값이 뭐냐? 죄값은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 그런데 그 피를 쏟아내라 하는 것은 네 생명 내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망의 값이에요. 너는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 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근데 그 피를 내가 너에게 주어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피를 뽑아내버리면 우리 다 세상은 다 죽어버리고 말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너에게서 쏟아내야 될 그 피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된 자가 피를 쏟고 죽어버리면 자기 죄값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쏟아져 내려야 그 죄가 우리를 속량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 그 피가 뿌려질 때, 그 피가 바로 단에 뿌려질 때, 그 죄값이 쏟아져 내릴 때에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되는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쏟아져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은 죄 값을 지불해내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피를 쏟아내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같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 피를 가지고 오신 것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 속에 쏟아지는 그 피가 쏟아져 내려야 하기 때문에 육신되어 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육신되어 올 이유가 없죠. 반드시
육체 속에서 쏟아지는 피라야 우리 죄를 속하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피를 쏟아내도 그 속죄할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직접 육신되어 오셨고, 그 육신이 깨뜨려지고 피가 쏟아져 내릴 때에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죄값이 치러지는 역사가 지구상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떤 세상에 누가 내가 이렇게 죄값을 내게 치렀다고 말한 자가 있더냐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아무리 어떤 종교를 살펴봐도 없어요. 죄값을 치러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의 값이 지불돼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속한 바 되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바 됐잖아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다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주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습니다. 저주의 값이 지불됐어요. 저주를 받았기에 우린 저주에 속량된 것입니다. 이 값이 지불되지 않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인생들이 무엇으로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세상의 운명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저주 가운데 그냥 머물러 살면 멸망해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의 값을 지불했어요. 다 저주의 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친히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누가 이 지구상에서 너희 죄를, 내가 너희 저주를 다 담당했다 말한 자가 있어요? 이거 없잖아요. 어떤 종교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같이 죄값이 지불되고 저주의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형벌에서 해방돼야 돼요. 멸망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준 이유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를 멸망 가운데다가 던지셨어요. 그렇게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주님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누가 감히 내가 너를 구원한다 말한 자가 있어요. 이건 인생들을 속이는 이단 앞잡이들이 하는 소리지 어떤 누구도 말을 못해요. 지불한 값이 있어야 뭘 구원할 수가 있지요. 이 세 가지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이단들이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갈 전혀 그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다른 이름을 천하인간에 준 적이 없어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이 확신 있는 믿음 되기 원해요. 그러게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그래도 예수만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뭐 불교 믿어도 구원받겠지, 뭐 저렇게 믿어도 구원받겠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분명하게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는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진병이었던 저 인생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말해도 오늘 저도 우리도 이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 죄를, 또한 우리의 저주를, 멸망 형벌을 다 치불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잡아다 가둬버리고 가든지 없애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치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말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협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5,000이나 되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들은 협박하고 가두고 했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지고 어떤 세대 가운데 놓여져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는 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무슨 이단에 빠질 필요가 있겠어요?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무슨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벗어버리고 모든 고통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은 값을 다 지불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었다는 말이 좀 더 원색적으로 번역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죄의 값도, 저주의 값도, 멸망의 값도 다 지불했어요. 인생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그분은 숨을 거두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 정말 나와 내 집에, 정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오네요. 우리 모두가 정말 갈망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도 그래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겨대도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도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대처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